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보통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제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죄 사함에는 실제적인 죄들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걷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아내는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통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진통제만 맞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치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이것을 잠깐 잊게 해주는 진통제의 처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습니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지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끝이 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통과,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시험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끝은 이삭이 죽어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삭 대신 죽을 것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일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일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시험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한 마리의 숫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숫양의 죽음을 통해 이삭의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줍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태생, 즉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또 다른 가정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인종으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셨을까요? 심판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각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삭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에 죽음이 있어야만 죽음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각 가정들에게 임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숫양의 피를 통해 한 개인의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각 가정에게 임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에 넘어가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어린 양과 잠잠한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이집트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죄의 대가, 사망, 죽음이 넘어가고 지나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근본적인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을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그리고 온 인류의 죽음의 대가,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넘어가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갇히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가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 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며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삶,
죽음이 지나가고 넘어가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